앞에 6장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산상설교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는 의를 얻으라. 천국에 들어가는 의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즉 너희의 의로, 너희가 구원받은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은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 율법과 선지자가 한 말 모든 것들 구약 성경을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것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그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내가 온 것이지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지만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말씀, 율법, 선지자 이 모든 말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폐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 그리고 이단인 구원파 그들의 거짓된 것은 무엇이냐면 또 오해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왔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다. 즉 성경의 말씀 10계명도 없어진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율법, 성경 말씀은 다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신 우리를 죽으신 이 복음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율법의 최종적으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죽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99가지를 예를 들어서 100가지라 했을 때 99가지를 다 지켰는데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그것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00% 다 지켜야만 구원이고 의로운 것인데 이 율법을 못 지키면 사망입니다. 우리는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과 저주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망,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범한 율법을 어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요구하시는 저주, 요구하는 죽음 이것을 면제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의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율법을 누구나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 이래로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키는 사람 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인간,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에서 말하는 의는 율법이 말하는 외적인 의와 다른 것이에요. 즉 복음은 우리 안에 내적인 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매주 십계명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안 지키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었죠? 나는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데 주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그 자기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탐심이 있는 거. 근데 외적으로는 우리는 그 사람의 것을 훔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그 사람 것 갖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죄예요. 율법적으로는 내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나는 죄를 안 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히들 남자들이 간음의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남자들 안에 행위로서는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뭐예요? 네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이 간음이다. 근데 그 사람의 행위로서 그 여인을 간음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품은 것이 간음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외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면에 우리 안에 내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우리가 도둑질할 때도 있고 내가 나 자신을 유익을 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것을 죄로 여기질 않아요. 무슨 큰 어떤 죄를 범죄하면 죄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 비추한 의, 이것은 내적인 의, 그것이 바로 팔복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팔복의 삶, 사는 사람들의 내적인 의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심령이 가난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어쩌다 지는 마음속에 지은 내적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 함께 청결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러 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한테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상대방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참고 견디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요. 바로 팔복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약에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어떤 의였느냐? 바로 거짓의 외식적인 의였습니다. 내적인 의를 포장해서 겉으로만 나는 의로운 척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언가 이루렸다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거 이렇게 지켰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했고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되게 봉사하고 있고 나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 모태 신앙이야. 나 정도 신앙 따라오려면 너희는 뭐랬어? 은근히 자랑하는. 그래서 나는 방언을 합니다. 나는 뭐를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그저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겉으로 드러내려는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의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적인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언제나 대척점에 있었던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의 조상이 만들어낸 전통을 지킨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과 대립되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틀려져요. 근데 언제나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은 그러지 아니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건 이러한 거였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 가르쳐줬다는 그 조항들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 자신들이 확대해갖고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의 가르침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키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걸 더 확장시켜서 그렇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몇 킬로까지의 무게를 들면 일이고 몇 킬로까지의 무게를 들지 않으면 일이 아니다. 이런 걸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 집안에서 몇 미터까지만 나간 것은 일이 아니야. 근데 몇 미터 밖으로 나가면 그건 일인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자기 조상들이 만드는 전통 그것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무엇입니까? 안식일 날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어라 이게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지 손 씻고 안 씻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확장시켜가지고 이 손 씻는 것까지 규정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공격한 거야.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엉뚱땅땅한 일을 예수님은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낼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자 봐라 우리는 손 씻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안식날 몇 킬로는 절대 들지 않는다. 바로 이런 것 가지고 자기의 외적인 의를 드러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즉 종교성을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그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여기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으로 드러낸 의의가 무엇인가를 그 뒷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몇 주 뒤에 그것에 대해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그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뒤에 6장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3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첫 번째 하신 게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의로운 척하는 행동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2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제할 때에, 이 구제는 뭐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외식하는 자, 이 겉으로 막 이렇게 행위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짓된 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못하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구제할 때, 즉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대비시키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어가면서 나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어. 나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가난해 보이게 내가 이렇게 도와줬어. 이런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자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 뭐예요? 오, 좋은 일 하셨네요. 굉장한 일 하셨네요. 상 주고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가 은밀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절대 너희가 은밀하게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도 모르게 하라. 그때 누가 갚아주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이 내적 의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와준다? 나팔을 불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또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또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아라. 즉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나 기도하고 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 도와줬어.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도와줬어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또 나 이 정도 기도해. 나 이 정도 방언해. 남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를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공적인 곳에서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 정도 멋지게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날마다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 복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아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차라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깨끗하게 하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구제, 즉 남을 도와주는 것, 외식하는 금식,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금하셨습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이 칭찬하는 것, 내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들, 자기의 외적인 것을 드러내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남을 도우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뒤에는 항상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은 못 본다 할지라도 누군 보신다? 하나님은 너희의 그 보이지 않게 돕는 거,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거, 보이지 않게 금식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너에게 상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기독교인들 가운데 내가 이 정도 금식합니다. 자기 금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듯이 나도 40일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40 금식한 거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나 며칠 금식했어. 금식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 금식할 때 이런 거. 은연 중에 자기 자신의 금식한 걸 자랑하는 사람 이미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이 이미 없습니다. 나 이런 사람을 도와줬어. 나 이 정도 기도에 멋지게 멋들어지게 쥐어 부러져서 나는 뒷동산에 올라갔고 또 금식 기도원 해갖고 난 이렇게 기도했고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고 여러분 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난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살아오고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의 그 의가 얼마나 살아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 의로움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기에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기쁘실 때는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무엇을 했고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뒤에 2장 8절 9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가진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분명히 성경 못 받고 있죠? 너희가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내가 금식했네,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하네, 내가 이렇게 은사 받았네, 내가 같이 남을 도와줬네, 이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언제나 멋들어지게 나팔을 봅니다. 나 이렇게 도와줬어, 나 이 정도 기도해, 나 이 정도 금식했어.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의 의로움이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믿음, 그것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의는, 너희가 얻은 그 하나님의 의는 거짓 종교가 아니라, 외식하는 종교 행위가 결코 아니다. 오직 팔복의 삶,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팔복의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의, 예수 안에 있는 이 의로움, 이것보다도 잡다한 것들을 교회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 그런 말면 우리가 얻게 된 용서와 의로움을 보다도 이 십자가는 숨기고, 오히려 교회, 우리가 이 정도 성도가 모이고, 우리는 이 정도의 남을 도와주고 있고, 이 정도 선교사를 섬기고 있고, 자랑하는, 우리의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고, 방송에 나오고, 책을 몇 권 썼고,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개가 없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신자들이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있고, 겉으로만 깨끗한 모습, 겉으로만 열성적인 모습, 겉으로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더 중하게 여기고 더 충성되게 만드는 것, 오늘날 조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의,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거짓된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아까 제가 잠시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1절 봅니다.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즉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낸 것, 전통을 범합니까? 어깁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자, 여기서 너희 유전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에요. 그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누구든지 아비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조상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역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뜻은 뭐냐면 내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랬으니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니 이제는 내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나는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10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7절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거, 이 거짓된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인간이 가르쳐준 전통을 따르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섬긴다 하는데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헛되이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된 의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사람 삶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범죄하고 있고 법을 어기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어떻게 법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 좀 법을 이렇게 이용해 갖고 내가 좀 이득을 얻을까? 그 안에 내적인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안에 살아있지 못하니까 나 자신은 뭔가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거짓말하려고 법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짓밟 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오늘 대한민국교회 담배만 안 피고 술만 안 먹으면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어야 되는데 담배 안 피고 술 마시면 교회 다녀? 이게 돼버렸어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것이 교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종교인들 거짓된 종교인들 믿음보다도 외적인 것을 나는 그리스도이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복 있는 자들 이렇다 말씀하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팔화를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즉 너희는 저주받을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뒤에 보십시오. 2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짓된 자들에게 이와 같이 저주를 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 한번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마치 모세처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자리에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모세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13절 보십시오. 13절부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즉 이건 저주예요.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어떤 칭송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야. 저 사람들처럼 행동해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 있습니까?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는 두루 다니다가 구원받을 자가 있으면 오히려 그들을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그 밑에 보십시오. 16절 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들아 너희는 소경이다. 육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너희가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들처럼 죄된 곳으로 인도한다. 17절 이 우명한 소경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이 화 있을진저 너희는 11조도 이거 다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있고 하는데 뭐가 부족하다? 너희는 자비,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 이런 건 다 버렸다. 너희가 그 행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25절 이 화 있을진저 너희가 겉은 깨끗한데 즉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너희 안은 뭐가 가득하다? 탐심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세계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렇죠? 여러분, 제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그저 예배당에 나왔으면 예배 드리러 경건하게 나왔구나, 이것만 알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방탕한 것이 있다. 속은 욕심뿐이다. 그러면서 27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쇠가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겉에는 멋지게 회칠해갖고 하얗게 회칠해서 너무 아름답게 밖을 꾸며놨습니다. 근데 그 무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시체뿐입니다. 너희 마음가에 있는 속은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와 같은데 너희의 겉은 멋들어지게 너희를 자랑하는, 의로운 척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썩은 시체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욕심과 방탕과 탐욕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것이 의로운, 우리를 의로운 다신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희가 이 서기관들처럼 멋들어지게 겉으로 드러나는 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의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의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대척점에 서면은 여러분 그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뭐였습니까? 외면적인 것이고 편파적인 것이고 또는 버리고 육체적으로만 기도하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입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만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혼은 딴 데 두고 몸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금식하는 사람들, 남을 돕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는 무언가는 열심히 합니다. 겉으로는 자기 영혼은 버린 채 육체적으로 입만 살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과 대척점에 서 계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죄인된 세리를 알고 계시죠?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죄인된 세리가 기도했다. 그럴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는 오늘 누구도 도와줬고 누구도 어떻게 했고 기도도 했고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멋들어지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나는 내 옆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옆에 있었던 세리인 죄인은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죄인이라고 말한 세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 있을 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언제나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지막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의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얻으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언제나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범했을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신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인간에게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죽음을 자신이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율법을 다 그래서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용서가 없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은 죄가 없으신 게 그분만은 하나님의 의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그 의를 갖지 마시고 예수님 안으로 피신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날마다 여러분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신자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의로움은 여러분 자신의 자랑하는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해갔습니다, 나 착하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필요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럴 때에 율법은 절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늠한 여인은 그 현장에서 가늠한 것이 들킨 사람들은 돌 쳐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현장에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간음을 했다면 여자 혼자 간음을 했습니까? 상대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를 데리고 오지 않고 여자 간음한 여자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잘못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에게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줄 아십니까? 시험하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예수는 거짓이다, 바로 율법을 어겼다, 사랑도 없는 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공격하려고 했냐면, 봐라, 저 예수는 사랑 외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용서하면 용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너에게 용서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 저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예수님이
저 사람을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저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택하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이 가늠한 여인을 많은 군중들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물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때에 그 군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의기등등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돌을 내려놓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가슴에 찔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얘기는 첫째, 너희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은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방신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건 너희들의 가늠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너희들의 마음속에 여인을 보고 가늠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느냐? 너희들도 역시 가늠한 자들이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꽂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돌을 냈고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한번 봅니다. 다 사라져 버리고 났을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가늠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너를 고소하고 율법으로 너희를 처형하려고 한 자들이 어디 갔느니? 예,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율법으로 정죄하던 것을 멈춰. 그랬더니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이니 너는 다시는 그걸 어기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과 율법 두 가지 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국률을 베푸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너희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고 허덕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찾다 보니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한테 피하였더니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다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신자요. 내가 율법을 지키다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키다 못 지켜 연약해서 못 지켰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얻은 구원 얻은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월등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겉으로는 나 이것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행했습니다. 나 기도합니다. 나 금식합니다. 나 구제합니다. 멋들어지게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너희 안에 내적인 의,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얻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얻는 것인데, 너희가 만약에 내 안에 있지 않다면 너희가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멋들어진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그러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겉으로 주여 멋들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나 방언받았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나 금식했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법을 다 지키고 조용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밖에 나가서는 주여 해요. 나식해요. 방언해요. 나 이렇게 오래 기도합니다. 다 소용없는 자랑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들보다 더 외적인 어떤 의, 그것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 그것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얻으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다면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였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얻은 자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이 구원 얻은 의를 간직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지언니라.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적으로 신앙생활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거기에 강조하고 계십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계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것을 날마다 간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